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 이것을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염려 때문에 항상 눈물로 훈계했으며 그의 전생에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목자의 마음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헌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지 그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사람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때 바울의 복음을 통해 회심하여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 몇몇의 사람들은 후에 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은밀하게 침투한 이단자들이 그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를 은근히 무시하도록 조장했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조짐도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그 이단자들의 주장이 복음 자체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이 구원의 교리를 은연중에 깎아내렸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도 그 외에 뭔가가 더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분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1장에서 이미 서론격으로 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주제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서 교회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상위에 높이 모셔야 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1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2장부터는 좀 더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이 라오디게아 역시 아까 말한 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서 골로새로부터 약 한 16km,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끝까지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뜨거운 온천수로 흘러내려오지만 중간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미지근한 물로 식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 라오디게아의 지리적인 특성을 빗대어서 마치 이렇게 미지근한 물과 같이 너희의 신앙 역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고 또 전곡을 찌르는 마음 아픈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다른 책망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라.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고리 대금업이 발달했었고 또 특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섬유 산업과 안약 제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헐벗고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이 산업에 빗대서 이 섬유 산업, 안약 제조의 산업에 빗대어서 너희가 섬유를 직조하듯 너희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안약을 만들듯이 너희의 그 눈먼 그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도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눈동자같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 또한 이 주님의 마지막 평가 앞에서 과연 어떠한 교회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을 향한 이 바울 자신의 애정과 열심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떤 대접을 기대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수고를 생색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힘써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쓰고 있다라는 표현은 목숨을 내놓고 적들과 치열하게 이 혈전을 벌이는
검투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며 혈전을 벌이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군사의 이미지를 비유해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그 수고의 마음이 그저 형식적인 염려나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필사적인 수고와 애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든 수고와 열렬한 애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교회의 주위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의식,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번도 대화한 적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성장은 나의 기쁨이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역시 나의 고난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연합의식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은 저마다 끊어지고 분열돼서 교회가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대하고 다른 교회들에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교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신학이 달라서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영적인 연합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들도 이 시대의 개인주의적인 풍조를 그대로 영향받아서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도 서로 무관심하고 싸늘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른 교인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경계하고 또 나 역시도 깊이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큰 거리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냉랭하고 대면대면합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맺은 인간관계보다도 더 무심한 것이, 더 차가운 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단순히 그가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신실한 성도들의 관계는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인 연합체로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인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육적인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인 이 교회라는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몸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를 왜 신령한 영적 기관이라고 하는지,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몸에 속한 성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멀리 있는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잠 못 이루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사역은 말 그대로 정말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들과 많은 사역의 무게로 인해서 바울 또한 때때로 짓눌리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야 했고, 많은 오류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떼들을 흩으려는 마귀와도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했으며 교인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묶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들을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사역도 끊임없이 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목회자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역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독특한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충성스러운 개의 비유입니다. 충성스러운 개. 특히 목사는 양 목장에서 목자의 명령에 따라 양떼를 모는 목양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만 철저히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자세로서만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천국으로 가기까지 안전하게 목양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한쪽 귀는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향해 있고 다른 한쪽 귀는 양떼들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 목자와 양 사이에서 충성스러운 양치기 개, 목양견으로서의 임무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어제 어떻게 유튜브로 그 종교와 돈에 대한 영상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댓글들이 정말 참 가관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아주 종교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난조의 글들이 가득했는데 특히 이 기독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더 돈을 밝히고 참 주둥이로 꿀 빠는 직업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는 댓글들을 봤는데 정말 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이 목사라는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그만큼 마귀의 하수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진정한 사역자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정말 사역자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짓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3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이 목적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고가 먼저고 그리고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위로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위로는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말뿐인 격려가 아니라 좀 더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근원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라는 뜻이 다른 의미로 보혜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신 성령님 안에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위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왕으로서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시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그저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고 추악한 죄인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먼저 첫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열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분열은 의로운 분열도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의로운 분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단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분열은 다릅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깨트림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단 사설을 교회 안으로 침투시켜서 먼저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단으로 인해서 어떤 큰 분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결속이 깨지지 않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이 사랑의 연합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무턱대고 마냥 사랑하자, 마냥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일치된 신학과 신앙 고백 아래서 하나된 연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진리를 내팽겨쳐서도 안 되고 또 진리 때문에 냉혹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의 신조 아래에 순종한다면 그에 따라서 참된 사랑과 연합의 열매는 따라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서 굳게 결속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바울은 이어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그 확신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해도 믿음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적당한 믿음에 그냥 만족하면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부요함이 더욱 풍성히 정말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작년보다 올해가 그리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격적으로 자신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골고루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확신이 풍성해지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항상 바울의 모든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최우선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빠진 신앙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 안에서 사랑도 일어날 수 없고 또 진정한 연합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언제나 교회의 가장 최상위에 모셔야 한다는 말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추잡하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근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또 성도들 개개인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계시지 않는 것, 교회와 신학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부패와 타락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그 최고의 높은 곳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의 그 현란한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만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단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묘한 말,
이 말은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로 설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예수님께 딱 박혀 있지 않으면 그들의 그 설득에 다 솔깃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임수는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우리의 보물로 삼을 때만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지 않으면 마귀는 어떠한 영혼도 다 설득시켜서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에 대해 확고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와 충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저 관념적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정한 신앙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붙잡지 않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 보물과 같은 분으로 여기지 않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적인 진리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늘 영적으로 공허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진정으로 알게 해달라고, 진리로서 체험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생명, 그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함과 그분의 그 부요하심을 정말 보물처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정말 그것이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와 지식을 갈구합니까? 지혜와 지식, 인생의 참된 도를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또 인간의 존재 목적과 또 삶의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삶이고 의미인지 사람들은 항상 갈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지적 탐구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혀서 방황하다가 결국 갇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죽음 이후에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들 역시도 살아있을 때나 그들이 건강할 때나 주절주절 떠벌릴 수 있을 뿐이지 결국 그들 또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두 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삶의 해답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구원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진정으로 지혜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만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빈곤, 예수님의 궁핍함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는 어떠한 말이 어울립니까? 예수님은 풍성하시고 부요하시고 충만함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넘쳐 흐르는 생명의 샘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시며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곁에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에 있던 자가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밝은 빛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말라 죽을 것만 같이 궁핍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빵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사랑과 능력과 평안의 원천이 바로 이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물상자 안에 있는 이 가장 값진 보화를 모두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가장 참된 지혜의 본질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진정한 복락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헛된 지혜, 헛된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헛된 정신과 문화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전력 투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 이 진정한 보물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린다면 그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쫓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을 보물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이 너희들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것이 너희의 우상이 될 것이고 그 우상의 매력에 빠져 살게 되면 영원한 빈곤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궁핍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기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바울은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질서 있게 사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질서 있게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것,
이 표현들은 군사 용어입니다. 즉,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고 딱 서서 흔들림 없이 강인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튼튼한 대열을 유지해서 그들의 삶과 믿음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또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들이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들을 위해서 군사로서, 검투사로서 치열하게 기도로 돕고 있고, 너희들 역시도 군대로서 대열을 갖춰서 힘써야 한다라고 서로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골로새 당시의 이때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한 미혹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미혹의 영들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더욱더 철저한 대열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안일하게 이 세상에 정신 팔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표적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세상과 함께 춤추고 세상 속에서 잠들어 있겠지만, 참된 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이 악해져만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어둡고 사나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사람들이 점점 더 거칠고 무정하고 정말 잔인하고 정말 사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하시는 그 일반 은총의 손을 점점 거두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더 혼탁해져 가고, 정말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이 타락하고 음란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반대로 더욱더 좁은 길, 예수님께로 가는 이 좁은 길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천국 갈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한 자로서 예수님과 더 밀착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몰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움켜쥐려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이 본질적인 이 소망에 우리 자신을 몰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초점을 더 하나님께로, 더 예수님께로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그 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또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넘치는 확신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들이 더욱더 깨닫고 자라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막연한 분들은
이러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영적 생활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악한 공격에 능히 맞서는 진리의 요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과 충분하심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또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을 통해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저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몰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